선교 신학이 어떻게 흘러져 왔는지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선교 신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선교 신학이 형성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는가 하는 것들을 볼 때 오늘 또 21세기 오늘 세계화되고 포스트 모던 그러한 이 사조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또 디지털 또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시대 4차 혁명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그러한 그 방향이나 그런 목적 같은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초대교회 패러다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패러다임부터 이제 패러다임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아주 그냥 권력을 이렇게 쟁취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때는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여기에서 굉장한 그 시대착오적인 이런 잘못된 이런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다음에 또 계몽주의, 그런 선교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또 식민지 시대와 맞물리면서 계몽주의 시대, 그 계몽주의 패러다임과 이런 식민주의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선교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이 식민 지배하는 또 이 제국주의 지배하는 이러한 데랑 같은 또 같은 흐름을 타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날의 아주 포스트 모던 그러한 이 사상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이런 쪽을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에큐메니컬 패러다임 또 이 아직 구체적인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계몽주의 패러다임 이후에 어떤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모든 선교신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패러다임은 통전적 선교 패러다임, 또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또 비서구 세계가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선교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또 오늘날의 그 중요한 이런 선교 패러다임의 요소들로 이렇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패러다임을 보면은 초대교회 패러다임은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유대적 상황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미 1세기의 복음은 그 주된 문화적 형식이 유대적인 고대 문화 내에서 새롭게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역사의 종말이 드러났고 성취되었다는 것에 기초한 복된 소식이다. 그 승리의 능력은 이제 교회를 통해 맛보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선교는 교회 구성원의 삶과 행위 그리고 말을 통해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 이러한 초대교회 패러다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패러다임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초기 3세기 동안 초대교회 선교의 가장 큰 특징적 요소는 지역 회중이 발휘한 매력적인 능력이었다. 초기 3세기 동안 개별 기독 공동체들의 단순한 존재와 지속적인 활동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확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이들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에게 자석과도 같은 힘을 발휘했고 따라서 기독교 선교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 예수께서 지성에서 사역하신 때와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예수의 선교를 지속하며 새로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았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자기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미 얼레디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는, 천국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맛보는 거죠. 그것을 지금.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 땅에 거주하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거주민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문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주민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최우선적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백성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최우선적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방식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발견했다. 초대교회가 교회가 처해 있던 문화적 상황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의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교 종교들과 철학들, 황제숭배 행위, 그리고 극장과 각종 경기를 통해 표현되었던 당시의 문화적 행위들에 반대했음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3년 이상 걸렸던 힘든 교리문답 교육과정은 회심자의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부합하도록 재형성하고 대안 이야기를 소유하게 된 회심자의 믿음이 새로운 문화 이야기를 지향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심자의 소속감을 심화시키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우상숭배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삶을 고백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존의 문화적 기반을 당혹하게 하며 로마 제국 안에 존재했던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남성과 여성, 노예와 자유민, 헬라인과 야만인 간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한 사랑과 긍휼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병든 자, 소수자, 갇힌 자, 노예와 여행자들을 향해서 실천되었다고 하는 거죠. 신자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성경 이야기에 의해 양육되고 형성되었다. 성경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거주하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주시다라는 교회의 고백은 당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시저는 주시다라는 고백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고백이었다. 초대교회의 황제 숭배에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초대교회의 용감한 거부는 공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이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2세기가 시작될 무렵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고 전도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고 말한다. 사도들이 행했던 방식과 같이 순회 설교자들이 의도적으로 수행했던 선교 활동으로 인해 복음은 새로운 지역들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들 순회 선교자들의 사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사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러나 수적인 면에서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기도 했던 전도자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제국의 일반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핍박의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은 용감하고도 희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적과 축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진리가 제시되었다. 교육받은 변증가들과 초대교회 교리문답 교사들은 좀 더 교육받은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이교 문화에 대항하여 설교와 저수를 통해 복음의 진리됨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설교에 대한 질책은 교회가 교회 이상의 부합해 살아가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2세기부터 벌써 이러한 설교가 실패하는 것들을 지적하는데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교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신탁, 오라클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신탁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경이로워했다. 그러나 신탁이 주어지고 난 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난 말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돌이켜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말이 신화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초대교회는 많은 점에서 실패했다. 초대교회는 역사의 중요성과 물질세계의 중요성을 감소시킨 헬라의 세계관에 점차 굴복했다. 따라서 하늘의 본향에서 누릴 영혼의 불멸과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너무도 많은 경우 역사 안으로 침노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했다. 영화된 종말은 이제 이 세상 안에서 변혁하는 능력으로 작동하는 복음을 보려는 열망을 약화시켰다. 교회로는 점차 교회의 내적인 삶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교회 질서와 각 직분, 정통과 제도가 세상으로 부르심받은 공동체의 소명에 우선하게 되었다. 세상에 대한 선교를 수행하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이고 유연한 형식들은 이단에 대항하는 정통교리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제도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초대교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두 번째가 이 초대교회 패러다임이 이제 4세기 초에 되면 기독교 왕국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왕국 패러다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기독교 왕국 패러다임과
또 계몽주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선교 신학의 이렇게 과제이고 또 선교 신학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312년 로마의 황제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회심했다. 그리고 다음에 황제는 기독교 신앙을 합법화했다. 4세기 말까지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교회의 수적인 규모는 같은 기간 6배나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교회가 문화적 상황에서 새로운 위치를 발견하는 길을 열었다. 기독교 왕국 또는 컨스탄티아니즘 또는 코푸스 크리스티아눔, 교회 교권과 국가 왕권의 통합을 주장한 중세시대의 개념. 이러한 불리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교회가 새로이 차지한 권력 지위 때문에 타협하게 된 선교 방식들로 인해 통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기독교 왕국의 등장을 정확히 선교에서 찾는다는 점을 지적한 올리버 오도너번의 주장은 옳다. 또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는 데까지 또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가 복음을 통해 드러났고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언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교회 선교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던 교회가 로마의 권력에 도전했을 때 순교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마침내 정치 권력과 문화 권력이 순교자들의 주님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그들이 바치는 경의를 환희하고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잡아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문화적 실천 행위와 규관을 재건하는 데 활용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또 긍정적인 면대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4세기 교회가 획득한 새로운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확립한 지위로 인해 선교적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있었다. 제국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 사이에 존재하는 대조점이 간과된 것이다.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치 권력과 문화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었다. 회심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폭력적인 검투사 경기를 종결시켰고 성적 범죄들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했고 여성의 지위를 상당히 향상시켰고 약자를 보호했고 노예와 어린아이의 삶을 개선했고 동물에 대한 비인격적 취급을 불법화했고 사법체계를 개선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 참여자가 되었다. 교회의 임무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의 기존 질서에 대해 예언적으로 도전하기보다 그 상황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 왕국의 불행한 유산은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도 그 심각한 흔적을 지속적으로 남겨놓았다. 국가와의 밀접한 동맹은 기독교 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제국의 경계받게 대한 교회의 선교에 영향을 끼쳤다. 제국 내 교회의 공동체적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적 활동이 외부를 향한 선교적 지향을 능가했다. 건강한 교회라면 두 가지 상호 의존적인 핵심점, 내부적 목회 활동과 외부적 선교 활동이 같이 타원형의 두 중심이라 그랬죠. 그렇게 같이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 밖에서 가끔은 제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선교는 권력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이교도가 세례받은 배교자들을 어머니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설득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제국이 처음으로 강압과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5세기였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야, 여기 와. 예배 드려. 말 안 들어? 그러면 막 세금 폭탄으로 막 내려뜨리고 수단이 많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는 이교도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강압을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 이러한 강압적 개종이 4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전 유럽을 휩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왕국 시대에 진행된 선교 이야기의 좀 더 교훈적인 측면은 수도원 운동 이야기에서 발견된다. 수도회에서 5세기와 6세기 아이오나의 켈틱 또는 아이리시 수도사들과 베네딕트가 세운 베네딕트 수도의 창립으로 시작되었다. 이 두 집단의 결합이 또 다른 집단의 형성을 가져왔는데 앵글로색슨 수도사들이 그것이다. 이들 수도원 집단은 5세기에서 12세기를 거치는 동안 교회의 선교사역을 주도했다. 13세기 이후 선교사역은 세계의 더 큰 규모의 수도원, 즉 13세기에 설립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도미니크 수도회 그리고 16세기에 설립된 예수회에 의해 실천되었다. 수도사들의 선교는 기독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포괄적인 증거로 진행되었고, 기독교 지역을 넘어서는 이교도 부족 사이에서는 선교적 혹은 복음 전도 사역으로 진행되었다. 복음은 유럽의 다양한 야만 부족들, 게르만 종족, 프랑크 종족, 앵글로색슨 종족에게, 동부 유럽의 슬라브 종족,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종족에게로 확산되었다. 스티븐 닐에 따르면 회심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이 당시의 회심의 패턴. 야만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수도사는 적대감에 직면했고, 그 결과 순교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순교가 약간의 성공을 가져왔고, 최초의 회심자들에게 대한 이교도들의 폭력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복음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마침내 한 통치자가 신앙으로 회심하는 데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체 부족이 회심하는 때도 발생했고, 이에 교회는 주교들을 보내 교회를 세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비록 최초의 기독교화가 피상적이긴 했으나 수도자들과 주교들의 인고하는 사역을 통해 민족들이 제자화되었고, 기독교 신앙이 민족들의 생을 직조하는 삶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도사들은 가난을 선택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그들이 하는 다양한 일은 대중들에게 큰 혜택을 끼쳤습니다. 수도사들은 농지를 경작하고 울타리를 쳤으며 습지에서 물을 빼고 숲을 개간하고 건물을 짓고 지프로 지붕을 엮고 도로와 다리를 건설했다. 그들은 유럽에서 농업을 진흥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의 시대는 기독교 왕국 시대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7세기 이래로 유럽은 남쪽과 동쪽이 이슬람에 의해 둘러싸여 세상의 다른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이르러서야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항해술의 발달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아시아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항해해 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확장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해안을 접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1493년 교환 알렉산더리 6세는 세계를 나누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각각 영토로 분할해주면서 각 국가의 군주들은 그들이 새롭게 얻은 영토를 복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책무와 권리를 일컬어 후원권, The Right of the Patronage라 불렀다. 식민주의적 확장의 초기에 선교사들은 그들이 하는 활동에 관해 왕에 대한 책무를 져야 했다. 슬프게도 식민주의적 확장 때문에 굴종한 사람들은 정치 권력과 선교사들의 활동을 같은 제국주의적 동전의 양면으로 보았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대한 잔혹한 정복은 선교사들의 사역과 정치적 복속 전쟁이 동반된 사례이다. 17세기에 이르러 교황 그레고리오는 가톨릭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선교 사역을 관장하는 기구인 포교 성성 세크라 콩그리가치오 드 프로파간데 피데를 건립함으로써 가톨릭의 선교 부조, 포교 성성, 선교 사업에 대한 통제가 교황으로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회는 선교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도구 집단이 되었다. 1534년 이글라티우스 로욜라는 개신교 지역을 다시 회복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예수회를 설립했습니다. 예수회 출신 인사들 중 유명한 선교사로는 인도 선교사로 사역한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중국 선교사로 사역한 마테오 리치, 인도 선교사로 사역한 로베르토 데 노빌리 등이 있다. 그래서 예수회가 사용한 선교 전략은 신앙을 새로운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이었다. 조상을 숭배하고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는 중국인들의 의례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사회적 의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번역하기 위해 유교 용어인 상제를 채용했고 유교 사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적용 방식은 도미니크 수도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도미니크 수도회는 유교에 대한 혼합주의적 타협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싫어하는 또 그룹이 있었죠. 도미니크 수도회. 이는 소위 중국 의례 논쟁, 차이니스 라이츠 컨트로버시의 도화선을 당겼다. 이 논쟁은 몇몇 교황이 1715년과 1742년에 이러한 실험을 정죄할 때까지 거의 100년이 넘게 맹위를 떨치면서 이것 가지고 논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회와 도미니크회가 의례 논쟁.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겁니다. 이 조상 제사하고 차례 지내고 하는 이러한 의례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예수회는 인정했고
이제 도미니크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도미니크 수도의 손을 들어줬죠. 773년 교황 클레멘스 14세가 예수회를 해산하고 3,500명에 달하는 선교사를 소환했다. 종교개혁과 그 이후 종교개혁 시대에 기독교 왕국 시대 가정을 깨뜨리기 시작한 최소 두 가지 발전이 이루어졌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두 가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완전히 기독교 왕국 시대의 가정을 깨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발전은 주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재발견된 일부 성경적 주제들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신학적 토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만인 제사장설, 세상 안에서 신자들의 소명,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좀 더 역사적인 창조, 타락, 구속, 구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 면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이 상당한 부분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발전은 기독교 왕국 개념에 대한 아나베프티스트들, 제세례파들의 도전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 간의 공생적 관계를 거부하고 교회를 순례자, 선교, 그리고 순교자의 교회로 정의했다. 유럽은 기독교 지역이 아니라 선교지였다. 선교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통치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황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책무는 모든 신자가 지닌 의무이기 때문이다. 경건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한 세기 동안 발전했던 개신교의 냉담하고 지적인 학문적 정통성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루터파 정통주의와 칼빈파 정통주의는 내부를 지향했고 따라서 선교적 열정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다. 경건주의는 개인 회심의 경험 그리고 이후에 따르는 중생과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경건을 강조했다. 그리스도께 대한 이와 같은 헌신으로부터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선교적 비전이 흘러나왔다. 모든 개별 기독교인은 국가나 교회에 대한 책무가 아니라 선교에 대한 책무가 있다. 선교는 선교 사업을 위해 서로를 지원하는 신중한 개인들을 함께 모으는 것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초기 경건주의 집단으로는 감리교도와 데니시 할레 선교회 그리고 니콜라우스 폰 진젠도르프와 연관된 모라비안 운동들이 등이 있다. 경건주의는 개인에게 동기를 제공하여 선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경건주의는 독일인들이 18세기 최초로 선교사를 파견하도록 했다. 모라비안 운동이 불과 20여 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들의 수가 그전 2세기 동안 개신교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의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개인의 경건에 대한 강조는 복음 전도, 사랑,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세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이게 언제까지 오냐면은 거진 18세기까지 오게 됩니다. 4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까지 계몽주의가 결국은 이걸 밀어낸 거죠. 계몽주의가 기독교 왕국을 밀어내고 이제 유럽의 중심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고 모던 컬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몽주의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 패러다임과 계몽주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또 오늘 이 선교 신학에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이 계몽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한 이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또 오늘날 이 교회가 선교를 또 수행하고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까지 세속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인본주의 세계에 대한 포괄적 비전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복음과 성경 이야기에 뿌리를 둔 세계관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 문화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속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인본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문명의 모든 국면을 변형시켰다. 계몽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세속판이었다. 중세 유럽에 지배했던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유동해가는 역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식 비전은 해체되었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 건설되리라 믿는 파라다이스를 향한 진보에 대한 세속적 이해로 재구성되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발견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 목표를 향해 역사를 움직여 가는데 필요한 통제와 지배력을 제공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었다. 그들은 과학을 신뢰했고 기술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지배적 위치를 다지는 인본주의라는 세속적 믿음에 의해 판단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많은 이에 의해 부적절한 것으로 이해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점차 복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수반하는
일반적 동양은 기독교 신앙을 사적으로, 내향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인간의 도덕적 생활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신학적 정통성과 복음의 역사적 사실성을 포기한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교는 서구에서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나머지 지역에 전달된 복음은 서구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특정 문화의 형식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다른 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선교사 자신이 속한 문화의 형식을 통해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계몽주의가 발흥할 때 발생한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진보 때문에 유럽은 세계 문명의 지배 세력이 되었다. 이는 서구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엄청난 신뢰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오랫동안 서구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 결과 복음과 서구 문화 형식 간 구별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럽인의 삶과 사상의 범주로부터 분리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다. 선교 활동은 서구의 문화 형식을 덧입은 기독교를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되었다. 서구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은 19세기 말에 진행된 선교 사역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뒤엉켜 있었을 때 등장했다. 그래서 무비판적 수용이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대 선교는 식민주의와 연결되었던 선교활동 때문에 손쉽게 준열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근대 선교 운동 이야기의 모든 것은 아니다. 노예 제도처럼 아프리카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화행위와 가난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상업에 대한 리빈스턴의 관심은 추앙받아 마땅한 목표였다.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많은 선한 것이 비서구 나라로 흘러들어갔다. 수많은 선교사는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때로 선교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기도 했다. 요하네스 베르카일은 근대 선교 운동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동기,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려는 문화적 동기,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노린 상업적 동기, 교회에 대한 특정 모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동기가 된 교회론적 식민주의, 이런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간 작동했던 순결한 혹은 성경적인 동기의 리스트, 순종, 사랑, 성령, 종말론적 소망, 서두름, 개인적 축복, 이런 것들도 작용해서 또 그 선교적인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러한 또 선교사들도 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계몽주의의 도래로 인해 교회 국가 동맹이 깨졌습니다. 이제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깨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00년간 지속되었던 콘스탄티누스식 안정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게 될 선교 단체들이 이제 또 교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아까 윌리엄 캐리가 그러한 그 이방인 회심을 위해서 수단이 필요하다. 이방인의 회심을 위한 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소책자, 요거를 그 소책자를 썼는데 거기에 그 수단, 이 수단이 바로 이 수도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구조가 뭐냐? 이게 바로 선교 단체들이다. 그래서 선교 단체들을 만들고 조직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썼을 때 이제 그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면서 개신교 선교가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그 카톨릭 못지않게 이렇게 확 아주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러한 선교회들의 등장을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들 선교회가 등장한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교에 대한 의무를 지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교회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교회의 선교적 의무에 대해 눈이 멀어 있었다. 그래서 선교를 교회가 져야 할 의무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선교회를 조직했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